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포지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소망을 하고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라는 그러한 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남편의 자리를 얻는 것, 또 아내의 자리를 얻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버지라는 그러한 포지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할아버지라는 그러한 어떤 자리, 또 어떤 이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현재 있는 그러한 자리보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합니다. 같은 회사원이라도 좀 더 좋은 회사의 직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그 회사의 직원이라도 좀 더 한 단계 높은 하나의 직급을 가지는 그 자리로, 좀 더 이렇게 높은 상사의 자리,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또 현재 한 단계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기가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머니다. 그러면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인데 말만 어머니지 어머니로서 인정을 못 받고 어머니로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갖고 있지만 그 자리가 자기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딴 데로 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러한 직분의 자리도 있고,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가 잘 감당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귀하다 그러고, 또 우리 권사님 귀하다 그러고, 또 우리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귀하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존경하고, 또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른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언젠가는 또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리, 더 우리가 좋은 자리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와 연관해 가지고, 또 그 자리가 주어진 그 자리를 있게 한 이 조직이나 이 집단과 연관해 가지고 그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이 학생이 직장에 가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직장과 연관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시험 준비 자체가 그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자기가 잘 참고 견뎌서 그 시험이라는 걸 통과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승진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일제 이 식민지가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했을 때, 그때 많은 자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있고, 또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있고 뭐 시장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막 1000개 이상의 이 기관장의 이 자리를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주관하는 어떤 공기업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해가지고 한 1000개 이상이 되는데 누구에게 그 자리를 주겠습니까? 자기가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고할 때 같이 함께 해주고 함께 권한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세베대 아들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일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려 가는데 너희들도 또 너의 아들들도 그러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냥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잔이 마시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며 마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결국은 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하는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칭송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 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그러한 이 이름을 또 그 자리를 얻고 싶으면 이미 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이라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좋은 자리, 모든 좋은 것은 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을 참 존경해야 돼요. 저분들이 참 고난을 잘 참고 어려움을 잘 참고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지금 현재 저 자리에 계시는구나. 어떤 모든 이름에는 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작은 자리든 뭐 높은 자리든 뭐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든 또 뭐 아주 좋은 자리든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있고 나는 누구의 어머니라는 자리도 있고 나는 누구의 친구라는 자리도 있고 뭐 나는 뭐 어떤 이 권사님이라는 자리도 있고 여러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이 정치 투쟁을 하면서 자기의 이 정당에서 막 이 힘쓰고 애써서 어떤 이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수치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 있는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서 또 때가 된다면 현재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섬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올라가기는 힘들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고 또 많은 이렇게 재산을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올라간 자리에서 그들이 그 아래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막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올라가느냐? 거기 가서 권세 부리려고 그래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이게 그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남의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 좋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그 자리를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어도 명예로운 은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섬기려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생이 요즘에 이미 교사가 됐습니다. 이 교사가 된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만일 교사가 됐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교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이렇게 쉽게 생활하고 싶어서 교사가 됐다라면 그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좋게 볼지 몰라도 자기는 그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요즘에 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다시 이렇게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이 교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되는가 하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직 교사 중에서 약 20%만이 자기가 계속 교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교사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사가 되려고 하고 뭐 교사 되려면은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되고 참 똑똑해야 되고 그런데 왜 싫어합니까? 제가 봐서는 교사를 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사하려고 했냐? 섬기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아이를 섬기려고 해야 되고 동료들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내 같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섬기려고 자기가 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내가 임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이 자기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교사만 그러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이 직분 자리는 또 그 자체가 이렇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관 아주 높은 자리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식당에서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만 섬겨야지만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사장님도 섬겨야지 그 자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대통령도 자기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하면서 진짜 섬겨야지만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가지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래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뭐 지나간 일이고 은혜지만, 은혜기 때문에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왕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에게 혜택이 안 주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안 주어지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도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중에 나를 함부로 막 주관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선심 써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더 거리감을 둘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많이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다 우리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이 고통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나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참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자기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독재자라는 게 뭡니까? 섬기지 않는 지도자를 독재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독재자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독재 타도. 언젠가는 물러가야 돼. 그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뭐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겨야지만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끝까지 섬김으로써 시작을 해서 섬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제 옛날처럼 권세 부렸다가는 손주 손자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기가 쉬워요. 존경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손자 손녀를 잘 섬겨야 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앞으로 줄 용돈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자기가 며느리로부터 누구든지 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하냐? 건강해야도 놀고 싶어서 건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그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쫓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강해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잘 섬기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아주 조금 중간에 보면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말을 성경에서 들으면 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고난의 잔을 마시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는 좀 이렇게 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 그래 고난을 이제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사도들이 돼가지고 고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사도 행전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투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놓고 다투냐 그러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분들, 그 자리를 얻으려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를 놓고 2명, 3명이 돼버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박치기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내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막 퍼주고 내가 헌신했냐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투표 같은 거 하고 선거 같은 거 오면은 막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헌신하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리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자격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자격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놓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럴 때는 그냥 제비뽑기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비뽑기를 아무나 놓고 제비 뽑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 즉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2-3명만 뽑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또 자기 본인은 나는 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사람들이 보고 평가한 것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정확하게 정말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90점 이상 돼야 되는데 85점이라는 데까지는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90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85점인지 90점인지 95점인지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 모든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그 자리에 최종적으로 앉거나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많은 조직이요, 정말로 좋은 자리 놓고 서로 피 튀기게 싸우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조직도 보고 되지만요, 다 좋은 자리, 뭐 원장 자리, 뭐요, 뭐 대표 자리, 또 뭐 사장님 자리, 요 자리 놓고 이전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 조직과 그 집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자리 놓고 가장 헌신했던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깨져버리고 그 집단이 깨져버리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박살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뭐 마음은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나중에 이렇게 싸우질 않아요. 근데 무봐도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그 조직을 위해서 힘쓴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박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헌신한 사람들하고 싸우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금만 더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싸우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너가 그 자리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 보고 감히 야, 저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 올라가야 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자인데, 아니 저 자리는 저분이 올라가야 돼,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어떤 자리를 놓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막 밀어주고 저 사람이 꼭 가야 돼, 이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이렇게 이 벌을 받는 거를 저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어떤 조직의 좋은 자리를 내가 누구를 이렇게 추천한다거나 뭐 밀어준다거나 막 그런 일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당사자도 내가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나보다도 더 준비가 잘된 분이 있을 수도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여기 상석에 만일 내가 저 자리다 생각하고 상석에 올라가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혹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그 자리 내려와라라고 하고 내려오게 끄집어내면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나는 저 자리에 갈 사람이야라고 내가 스스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가 저 자리야라고 딱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는 아랫자리가 나는 헌신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랫자리에 갈 거야 라고 아랫자리에 가면
이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자리입니다 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때 많은 영광이 따르고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존귀하게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놓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큰 자리, 높은 자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저 사람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앞장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운동을 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PR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통령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 그러면 인사예요. 인사권이라 그래요. 인사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그 많은 자리에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사권이라 그래요. 회사에서 그래서 인사부장이 힘이 세요. 그 다음, 물론 여기 사장님이 인사부장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부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인사권자가 이렇게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맞다라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분에게 내가 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또 특별히 더 이게 높은 자리 가지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인사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인사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같은 정말로 죄인이, 우리같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인사권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일 나는 그렇다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놓고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때가 돼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막 가겠다 한 사람은 교만한 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좋은 자리를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꿰차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권사님이라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권사님보다는 사실은 나는 정말로 권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길 때 그 권사가 진짜 권사로서 계속해서 그 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참 고난의 잔을 받아서 올라가고 섬김으로 유지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정해서 앉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자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우리가 그걸 꼭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평화롭게 또 섬김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조직 생활하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우리 사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밤낮으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고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리를 얻을 때 또 자리를 지킬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런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이렇게 얻고 또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